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면류관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로마 교황청이 세계적인 보도 기사를 하나 제공을 했습니다. 그 교황청이 가톨릭 신자들에게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라고 부르지 말아야 된다, 그런 지침을 내렸다고 하죠. 우리로서는 너무 당연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교황청이 마리아가 신과 인류의 중재자로 역할을 했다, 그런 말을 또 뒤에 또 붙였습니다. 그 점도 비성경적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중재자도 아니고 더더욱 중보자는 아닙니다. 중재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충분히 중시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여전히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의 기초 교리만 아는 새신자라도 마리아가 이런 위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될 우리 신앙의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우리 믿음은 어떻게 믿는 것인가? 이 중요한 명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답변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적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그게 그 장의 초두에 믿음의 정의를 말하고 또 믿음의 방법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믿음의 정의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바라는 게 없고 그분에게 간절히 늘 간구하고 그분에게 요청하는 그 바라는 바가 없다면 믿음이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자기 바라는 것에 대하여 이미 실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들의 증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손에 안 잡히고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약속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증거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확보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정의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법은 그 믿음장의 11장 6절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믿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이든 무슨 행동이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점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그것이 성경적 믿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원히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믿어야 된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 믿음의 실제적인 그 믿음의 3요소를 말합니다.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3요소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믿자라는 겁니다. 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점을 늘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를 갖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다고 믿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죠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한 주간 살 때가 결코 없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고 임재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신앙을 우리가 굳건하게 한 주간 내내 가지고 있었나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믿자. 또 한 가지는 그가 현재와 내세에 걸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자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믿음의 중요한 그 핵심 사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며 그렇게 믿어 나가야겠다. 세 번째는 그가 잘 믿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그걸 늘 믿자. 자, 이 세 가지가 우리 믿음의 3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믿음의 방법이에요. 성경대로 믿어야 참 믿음이고 복된 믿음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삶을 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늘 유념했던 그 한 가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의 방금 말씀 나눈 하나님의 상 주심에 대한 이 한 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상이나 세상의 상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상을 금세와 내세 베푸시는 하나님의 상은 잊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하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상을 꼭 일명만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늘상을 아무나 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는 상도 아무나 받나요? 상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아무렇게나 살고 심지어 아무렇게나 믿는 사람에게 자기 상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상 받을 사람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상 받는 줄을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늘의 상을 받는 그 룰을 따라서 상 받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늘의 상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 일념으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상을 주시고 또 차곡차곡 하늘의 상을 쌓아 주신다는 이 일념으로 그런 사도 바울의 삶과 충성의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하늘의 상을 받도록 그렇게 사는 게 의롭게 잘 사는 길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는 단지 하늘의 율례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상에 대해서 곳곳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팔복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팔복도 8가지가 전부 하늘의 상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그에게 주어지는 상이 천국이라 그 말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렇게 살 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바로 저가 의로 배불림을 받는 것이다. 애통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 경건한 심령을 가지고 살 때 주어지는 상이 바로 위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다. 전부 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번째 상, 팔복의 마지막 이 8번째 상은 참으로 대단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 믿다가 사람들에게 능욕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거짓말로 거슬러 악한 말을 그렇게 듣고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상이 있단 말이에요. 복이 있단 말은 상이 있단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그리고 마태 6장 1절에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자칫 잘못 살면요, 하늘의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고 예수 믿고 나가면 하늘의 상이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잘 간파하고 이 비결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참 복된 상 받는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늘 이렇게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과연 사람이 주는 상, 그거 말고, 사람은 뭐 상을 줄 수 있고 뭐 그런 일은 다반사니까 사람이 주는 상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하늘의 상이 나에게 과연 있느냐? 사람이 나에게 상을 많이 준다고 하나님께 상이 꼭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사람들에게 상을 많이 받으면 하늘의 상은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 받는 건 너무 좋아하면 안 되겠습니다. 미래 주님의 날에 상이 나에게 주어질 건가? 이 점을 우리가 유념하며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상을 사모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좀 전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된다. 아, 나는 하나님의 상 필요 없어. 그건 겸손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믿음이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지 않는 게 불신앙이다라는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은 사실 별 문제 없어요. 그것은 뭐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에 결핍한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내한했던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주는 그 무궁화 대훈장이죠, 그 상을 받고 대단히 기뻐했다, 그런 보도가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이 하늘상은 우리 평생의 길을 잘 걸어갔다, 어떤 사람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에 대하여 잘 믿었다라고 하는 하늘의 영원한 인정표가 상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믿어도 하늘의 그 인정하는 표를 받고 믿는 것과 그런 거 없이 믿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다니엘 12장에는 끝날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자가 있고, 반대로 수치를 받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이 두 부류가 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끝날은 언젠 다가오는데 참으로 영원히 수치를 받아 부끄러움을 당할 그런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상 받는, 하늘의 상에 수여받는 대상이 될 것인가? 이 점을 다니엘서는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신실하게 자기 평생을 걸어가면서 이제 본 서신을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순교했던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늘상을 바라보고 자기 부름받은 인생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 삶의 비결을 알려주는가? 하늘상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몇 가지 살핍니다. 첫 번째는 시간 계수라는 겁니다. 시편 90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세의 기도라고 표지가 붙어 있는 시입니다. 근데 이 시에는 인간이 사는 그 시간의 상대성, 시간의 그 속도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핀 꽃이 저녁에 시들어 마른다 그랬고, 천년이 어제와 같다, 평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간다, 이런 표현을 통하여 사람이 사는 이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상대적이고 때로 얼마나 신속히 또는 허무하게 그렇게 흘러가는가라는 이 시간의 상대적인 단면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제시하는데, 우리에게 여호와여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 두 해, 또 이제 두 달도 안 돼서 또 우리가 한 살을 더 먹을 건데요,
모세의 이런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자기 나이를 세는 것 그 이상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부름받은 생애를 잘 이루어 살고 있는가라는 자기 삶의 그 흐름을 계수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진지하고 신실하고 겸손하게 자기 성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식의 대가를 이루거나 또는 재산을 많이 대부호가 되거나 혹은 권력의 최고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생명을 그리고 그런 기회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시급한 것은 자기 나를 계수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땅에서 많이 이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회의 날들을 계수하는 이런 지혜를 갖고 있는가가 정작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참 사도 바울이 자기 날 계수하는 그 지혜가 절정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요, 구약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넣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향기롭게 하기 위하여 포도주를 마지막에 딱 붓는 그 제사를 전제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복음을 위하여 자기 이제 생명이 마지막 순간에 재물과 같이 쏟아 부어지고 있는 순간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제의 제사를 마칠 때 거기에 번제를 바치면서 그 다음에 곡식 가루를 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붓는 게 포도주의 전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에 제물로 포도주가 부어지는 그 희생 제물처럼 내 인생에 지금 막다른 순간에 복음을 위하여 그 희생의 제물로 부어지고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하고 사명을 받던 그때 이후로 그는 사명의 시간을 대략 한 33년 정도 달려왔습니다. 그 33년은 오늘날 이스라엘, 시리아, 터키, 그리스, 로마 일대를 복음으로 바꿔놓은 구원의 발자취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자기 순교 시각이 가까웠다고 직감을 하면서 겸손하게 자기 부름의 인생을 계수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이제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잘 면밀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세밀하게 계수하는 사람이라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믿는 사람에게 마치 자기 인생이 500년, 10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 앞에 가장 공평한 게 있어요. 그 가장 공평한 게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누구에는 25시간 주어지고 그런 거 없어요. 누구에게나 24시간씩 공평하게 한평생 주어집니다. 현대인은 이 물질 계수를 참 능하게 잘합니다. 재물을 얼마나 모을까? 자기 욕구를 위하여, 노후를 위하여, 후손의 상속을 위하여 이렇게 물질 계수하는 건 잘하지만 현대인이 잘 못하는 게 시간 계수예요. 점점 이렇게 약도 발명되고 여러모로 문화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더 장수하게 되고 이러니까 인생을 한 500년, 1000년 산다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회계학적인 예측이 되어도 인생의 자기 예측을 시간을 예측을 한다는 것은 이건 예측이 불가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시간의 주권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렇게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람을 데려가시면서 내 인생의 사명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시면은 그때까지 해온 인생 보고서를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내가 인생에 부름받은 사명에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를 늘 기도 중에 살피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자기 나를 계수하는 기본적인 지혜 가운데 살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는 인생의 출발점은 시간 계수를 잘하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의 성실함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이라고 그러는데 원문에는 그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러분, 성실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성실이 뭔가요? 진실을 삶에서 실천하는 덕을 성실이라고 그러죠. 한 50년쯤 전에 우리나라 도시의 육교에 큼지막하게 걸려있는 그 현수막에 이런 말이 상당 기간 걸려 있었어요.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상당 기간 국민들의 시선을 끌던 그런 적이 아마도 한 50년쯤 됐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또 신앙인의 삶에도 그냥 믿는데 믿음은 아무렇게나 믿음은 그것도 믿음이지라는 것이 결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성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성실한 믿음에 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성실한 믿음으로 다시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란 말이 그 성경 원어에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피스티스란 말은 그 자체가 충성이라는 뜻도 있고 성실이라는 말도 들어있는 참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 믿음이란 개념이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는 신실함, 충성, 성실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의미가 피스티스란 말인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그냥 믿음이라고 번역했어요. 충성이 없이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고요. 성실이 없이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성 없는 믿음, 성실 없는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인의 상 받는 성실한 믿음이란 뭘까요? 오늘 7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바울 사도가 걸어왔던 그 신앙의 성실함에 대하여 그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싸움의 현실인 걸 알고 계십니까? 선과 악이 대전쟁 중이에요. 내 눈에는 싸움이 안 보여. 그분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싸움이 없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는데 그 국민들 중에 하나가 내 눈에는 그 전쟁이 안 보이니까 싸움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런 싸움을 피해가는 건 성실이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믿겠다는 건 그냥 지겠다는 거예요. 영적 현실은 전쟁입니다. 악에게 지거나 아니면 악을 이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의 세계를 달려가야 상이 있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뉘엿뉘엿 산보하듯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내 인생 그동안 산다고 수고했다 이제 그만하거라 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산보하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 달려감을 끝까지 경주하고 끝에 그 마음 자세를 흩뜨러뜨리지 않는 가운데 맞춰지는 이런 사람이라야 상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건요
교회를 계속 잘 출석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활과 내 행실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다는 건 그 믿음이 계속하여 진보해 나갈 때 지켜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전하게 바르게 지켜지는 믿음은 늘 성장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년도의 믿음과 2025년도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보하였습니까? 그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이 작년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아. 잘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그 믿음을 지금 제대로 지켜가고 계시는 게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잘하고 있나요? 진보하나요? 진보하는 믿음이라야 그런 믿음을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그 자체가 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사귀어도 그 사귐의 깊이가 점점 심화되고 잘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1년이 지나가도 그분과 거리가 더 가까워지지 않고 1년이 지나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지켜지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계 이름을 많이 크게 날리던 그런 지도자 격에 있는 분이 잘 그렇게 나가는 것 같더니 끝에 가서 보니까 안 좋은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경우가 한국 교회에 드물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분이 저렇게 끝이 안 좋아? 이런 말 드문 경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끝의 믿음이 처음 믿음을 잊어먹지 말고 까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음 믿음이 더 이제 나중에 발전된 믿음이라야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사도는 이런 의미로 우리 믿음은 성실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왔고 내 달려갈 길을 이제 바로 마쳤고, 그리고 내 믿음을 이 순간에 지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실한 믿음에 상을 주신다라는 그런 자기 고백을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의의 면류관에 관한 귀한 교훈입니다. 하늘의 상을 받는 가장 결정적인 특성이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내 미래가 어떨지 모르겠다, 궁금하다, 불안하다,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강한 소망의 확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거다 그랬습니다. 그날에 상을 주시는 주님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의의 길을 걸은 사람에게 의의 기준으로 의롭게 판정해서 상을 베푸시는 의의 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구원될 수 없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로 구원하셔요. 그러나 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은 의의 재판장으로 정확한 판정에 의해서 보상을 내리시는 겁니다. 상 받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상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도 없는 그런 아주 엄정한 판단 가운데 의의 재판장 예수님이 상 받을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게 하늘상이다. 사람이 주는 것처럼 이 균형도 없고 치우치고 그런 상이 아니다. 너무도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온전하게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판정으로 내려지는 게 하늘상이다. 그래서 의의 재판장이 내게 준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오늘날 믿고 있는 평소의 삶을 의의 재판장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신다는 걸 아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 한마디 했든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남을 미워했든지 다른 사람을 남 모르게 구제했든지 어떤 착한 일을 혹은 어떤 악한 일을 했든지 그 모든 선악간에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의의 재판관 예수님은 다 우리의 은행 심사를 세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 의의 재판관의 주님의 눈앞에서 상 받을 게 뭐가 있으셨나요?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 주간에 내가 그 점과 달리 수입을 굉장히 10배로 올렸다. 뭐 좋죠.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 자체만의 의미가 아니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상 받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았던가, 어떤 나의 삶의 단면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던가,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상을 예배해 놓으시는 그 순간이, 그런 나의 행실이 과연 월, 화, 수, 목, 금, 토 언제 있었던가, 이 점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하늘 상을 사모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다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희망스러운 소식입니까? 사도 바울 같은 큰 종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에만 그런 상이 주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의의 면류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배경이나 평판이나 닉네임 같은 그런 외모에 좌우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이, 어떤 신자가 상 받을 만한 삶의 내역이 있는가 그것만 보시고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니까 상 받으라, 21세기는 사도가 없으니까 상이 없다,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을 갖고 사도 바울의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도 바울의 신실한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그도 바울이 받는 상을 똑같이 부여받는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입니까? 특별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 그랬습니다. 열 처녀 비유에 나오는 준비된 5 처녀 같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을 소망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도신경에 짤막하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한 구절을 외우지만은 더 이상 생활 가운데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말은 내 삶 전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과 생활의 준비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혼인날이 가까운 그런 신부는 일상생활의 주된 관심이 뭘까요? 혼인 그 자리에 신부가 복되게 그 자리에 세워지는, 그래서 신랑과 잘 연합하는 그 한 가지 아닙니까? 그 신랑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부라면은 그 사모만 한층 더 더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으로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하고 있는지, 간절히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 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 날은 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타나실 때 혹시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생활에 바빴지 나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어, 이런 말씀을 만약에 듣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상이 없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열렬히 주님의 나를 사모하는 소망의 불이 붙고 있나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받는 의의 멸관을 내가 받을 것인가, 나도 동참할 것인가라는 그 여부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그 달려가는 경주가 다 맞춰지면은 그 인생에 단 2가지 질문만 남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인생에 거뒀느냐, 이거는 하나도 남지 않고 딱 2가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남을 겁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는가, 2번째는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 판정에 그날에 나는 그분에게 받을 상이 있는가. 딱 2가지만 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 맞춰진 다음에 남을 이 두 가지 과제에 늘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상을 삼아오는 가운데 이 설교들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주님의 구원도 주님의 상도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